주제가 전건축, 성전 건축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의 유형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막신앙. 두 번째는 성전신앙.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거의 대부분이 성전신앙에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성막신앙과 성전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새롭게 다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은 우리 힘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고정돼 있는 위치와 장소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성막을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막신앙과 성전신앙의 차이입니다. 성전신앙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약간 보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막신앙을 우리가 회복하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차이점은 성막은 하나님이 그 설계도를 직접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된 설계도에 따라서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반면에 성전을 솔로몬이 지을 때 잘 관찰해 보면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나요? 아니면 주지 않았나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설계도 주지 않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의 욕망에 따라서 성전을 짓게 된 겁니다. 이것이 성막신앙과 성전신앙의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1절 말씀에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내가 성전을 짓는다. 인간은 무엇인가 자랑하고자 할 때 정확한 수치를 내세웁니다. 480년 만에. 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것, 내가 성전을 짓는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포장을 시킵니다. 어떻게 포장하느냐? 솔로몬이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얼마나 멋있습니까? 480년 만에 여호와를 위해서, 왕이 되고 4년 만에 여호와를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구조를 잘 살펴야 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6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입니다. 6장 1절부터 10절이 성전 건축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그리고 14절에서 38절이 성전 내부를 어떻게 장식했나,
그러니까 1절부터 시작해서 38절 마지막이 제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다. 솔로몬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7년 만에 완공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성전 건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11절부터 13절 말씀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삽입구절이라고 합니다. 왜 삽입구절이 들어갔느냐? 삽입구절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암시하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출애굽기 15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어디로 들어가게 합니까? 성결한 처소. 그 성결한 처소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가나안 땅에 심겠다. 왜냐하면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누가 주의 처소가 됩니까? 성전입니까? 백성입니까? 어떻습니까? 성전이 아니라 백성이 돼야 맞습니다.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성소로소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이 시도하려다가 완성하지 못한 성전, 내가 480년 만에 왕이 되고 4년 만에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설계가 아니라 마치 가업을 이어가는 것처럼 마치 내가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과 명예와 책임을 맡았던 것처럼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욕망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어느 누구도 짓지 못했던, 어느 누구도 세우지 못했던, 제가 여러 해 전에 그 캘리포니아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시무하던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름에 우리 식구들하고 잠깐 그 교회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어떤 걸 강조했느냐? 적극적인 사고. 이걸 강조하면서 마치 신앙이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면 이렇게 놀라운 교회를 이룰 수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들려오는 소식은 그 교회가 파산했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가톨릭 교회가 그 교회를 인수해서 사용합니다. 거기에 감추어진 게 뭡니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정교회다. 인간의 용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성막이라고 하는 신앙을 강조한 겁니다. 성막의 신앙이 어디에서 완성됩니까? 솔로몬 성전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때 거하심에가 구약에서 성막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호와를 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갖추어져야 되느냐?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가장 큰 성전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성전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누가 성전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내 몸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성막의 신앙입니다.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성전, 교회가 아니라 너희들이 성막의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삶,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유지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삽입구절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어떤 솔로몬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한 솔로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러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성막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누구를 위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 무엇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어야 된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루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말씀 그대로 살려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내 생각이나 어떤 은혜로운 설교나 어떤 가르침이나 그것을 덧붙이지 말고 순수한 말씀 그대로, 그 말씀대로만 따라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전에 하나님을 위하는 방법을 먼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떻게 살라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의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포장되기가 쉽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것은 480년 만에 시작하는 일이다. 이것은 내가 왕이 되고 4년 2개월 만에 시작하는 일이다.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에 가보면 교회 건축을 할 때 부흥 강사들로부터 자주 들었던 그 설교 중에 일생일대에 단 한 번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 그런 설교를 자주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참 축복인 것 같고 정말 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서 우리가 어긋난 것을 가르칠 때가 너무 많았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성전이 아닙니다.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바꿔 말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위하는 대상을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전에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됐습니다. 그것을 종교적인 열심, 신앙의 열심으로 포장을 했는데 그 포장을 벗겨버리고 그 알맹이가 정말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 믿음으로 바꾸려는 겁니다. 사람만 바꿔서 대통령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참 감사한 것은 어제 그 윤석열 당선자가 당선 소감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법을 수호한다. 전 그 두 가지가 딱 마음에 듭니다.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나라의 지도자는 그것이 기준이 돼야 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여호와를 위한 것이지만은 결국은 무엇이 포장되어 있습니까? 그 속에는 내가 480년 만에, 내가 4년 2개월 만에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완성합니다. 그게 열왕기상 6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하나님이 중간에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겉은 예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겉은 그리스도인 것처럼 위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이 꿈틀거린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바쳤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어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묻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철저하게 예수를 위한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잡아야 됩니다. 고통스러운 건 다 포기하고 사람들에게 모양 낼 수 있는 그런 거품의 신앙이 아니라, 성전의 신앙이 아니라 성막의 신앙, 우리가 회복해서 이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창출하는 일에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매일매일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옵기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깨닫지 못할 때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 바른 길을 가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님 편에 세워주심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예수님을 위한 온전한 믿음의 삶이 회복되는 일에 우리의 소망과 기쁨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일을 온전히 이루고자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